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피플리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께, 하늘 위에 주님께 내가 사모했다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뜻이 아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뜻이 아니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과 함께, 하늘 위에 주님과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뜻이 아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뜻.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뜻이 아니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그때 찬양 함께 찬양과 영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다시 한번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함께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고별로 우리 고별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고별로 주의 승리주 우리 주님 승리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의 삶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데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데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힘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왔사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함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하도록 할게요. 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려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공하지 아니하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네, 여러분은 정치에 좀 관심이 많으신가요? 정치? 저는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기사도 되게 자주 보고 여러 정치인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찾아보면서 여러 생각과 판단들을 하곤 하는데요. 이 시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런 정치색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정치하는 분들을 잘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정치함에 있어서 주로 사용하는 전략이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것을 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내년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죠. 각 정당마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정당 안에서 경쟁을 하고 선출되면 그 각 정당끼리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항상 보면 서로 상대방의 후보를 깎아내리고 뭐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을 만한 게 있으면 네거티브 전략을 펼쳐서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일단 내뱉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이런 네거티브 전략을 정치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런지 이런 모습은 오늘날의 정치판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기에도 이런 정치판에서의 나타나는 네거티브 전략의 모습들이 똑같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시대에도 네거티브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니까 산발랏, 도비야와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심리적인 공격을 했고 물리적인 공격까지 했었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유다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어려움까지 있었는데 이러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 어려움을 뚫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 이어졌고 이제 성벽에 문짝만 달지 못한 상황까지 건축을 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랍 사람 게셈과 같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부터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했던 이유가 자신들이 그 지역의 권위자였기 때문에 유다 공동체의 이런 행함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생각에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공격했었죠. 그 와중에도 느헤미야 공동체는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오늘 말씀 1절처럼 거의 다 완성했고 이제 성벽에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까지 완성을 한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랍 사람 게셈은 더더욱 초조했던 것 같아요. 시작할 때부터 초조한 마음으로 막 공격했는데 거의 다 완성을 한 걸 보면서 더더욱 초조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다 공동체를 처음에는 공격했지만 그래도 안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전략을 바꾸는데 유다 공동체는 이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딱 뚝심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안 넘어진다. 이 사람을 무너뜨려야 유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래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유다 공동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 개인을 공격하고자 시도합니다.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면 유다 공동체도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오노 들판에 나와서 같이 한번 이야기 좀 하자. 우리 오노 들판에 있는 한 마을에서 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말에 응해서 느헤미야가 순순히 오노 들판에 있는 한 마을로 나오면 거기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해치려고 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 2절에서 보듯이 그 말에 자신을 해치려는 계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가지 못하겠다라는 거절의 의사를 표출합니다. 그런데 산발락과 도비야도 굉장히 끈질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같은 요청을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4번이나 요청하고 느헤미야도 똑같이 끈질긴 것 같아요. 4번이나 난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이들이 깨달으니까 이제는 느헤미야를 밖으로 끌어내고자 또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게 바로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한 것이죠. 이들에게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를 억울하게 만들고 변명하게끔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느헤미야가 이들을 찾아와서 변명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하려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퍼뜨렸던 네거티브의 내용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를 반역하려고 모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내용은 어쩌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느헤미야 초반에 느헤미야가 수상궁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되게 슬퍼하며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셔서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무슨 일 있니? 왜 이렇게 얼굴에 안색이 안 좋아? 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하기를 내 고향인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런 이야기가 왕 앞에서 일단 슬픈 기색을 띄웠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참수를 당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 더불어서 페르시아 왕이 있는데 유다라는 그 나라의 성벽이 무너진 걸 슬퍼한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반역적인 대답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왕을 열어주셔서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이 상황은 외부에서 봤을 때 오해지만 충분히 그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게 할 만큼 보여지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의 모습이 충분히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보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고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야는 이 상황을 놓치지 않고 팩트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이런 소문이 나고 있다는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산발락은 더 느헤미야를 압박하는데요. 어떻게 압박하냐면 바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 봉투에 딱 봉해서 보내잖아요. 다른 사람 못 읽게. 근데 그러지 않고 편지 봉투에 뚜껑을 연 상태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개봉된 상태로 전달되었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피드에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어요라고 게시글을 올린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 공개적으로 이 내용들이 퍼졌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압박을 하고자 하는 행동이었던 거죠.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유다 공동체는 오래전부터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유다 사람들이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도 사실이죠. 유다 공동체는 오래전부터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죠? 바로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왕을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런 상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안 좋은 쪽으로 팩트와 상관없이 사용하여서 이들은 왕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왕을 세워 페르시아를 반역하려 한다라는 것을 편지를 개봉된 상태로 오늘 말로 하면 인스타그램 피드에 그냥 딱 올려버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에 해서 느헤미야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느헤미야가 막 해명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게 해서 자신들을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이 같은 전략을 펼쳤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저였으면 막 페이스북에 막 반박글을 올리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헤미야 대답이 소 심플한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일은 없는 일이고 너네 마음대로 지어낸 것이다. 우리를 두렵게 해서 성벽 공사를 멈추려는 속셈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전부입니다. 막 주구장창 이렇게 막 해명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냥 이거는 없는 일이고 니네 마음대로 지어낸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성벽 공사 멈추게 하라는 거잖아 라고 대꾸하고 그 이상 대응을 하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대응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 뭐냐, 사람 맞냐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심리적인 압박을 해도 물리적인 공격으로 사마리아 군대를 끌고 와서 공격하려고 해도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네거티브 공격이 들어와도 이 사람의 행동이나 대답은 항상 단순하면서도 한결같음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뭘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태어나면서부터 강심장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하는 말이 가소로웠던 것인지 뭐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담하게 이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어려웠던 각 순간들을 짚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하나니로부터 수상궁에서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1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그리고 왕이 수심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너 무엇을 원하니? 라고 물었을 때 바로 뭘 얘기한 게 아니라 2장 4절에 보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처음에 심리적인 공격을 해서 너희의 예루살렘 성벽을 빨리 지어도 여우가 앉아도 무너질 거야 라는 이런 심리적인 공격을 할 때 4장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가 사마리아 군대를 끌고 와서 물리적인 공격을 하려 할 때 4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동체 안에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느헤미야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5장 7절에 보면 내가 깊이 생각하고 라고 나와 있으며 느헤미야가 본의 고임으로 나아갈 때 5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오늘 살펴본 본문인데요. 느헤미야 개인을 향하여 네거티브 공격이 들어올 때 6장 9절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이 같은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이 사람의 정체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똑같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 사람은 우리와 마주하는 같은 어려움일지라도 우리와는 조금은 다른 행동을 보였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정말 아주 작은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음을 여러 가지 지금까지 닥쳤던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었을 때 사실 저였으면 왕이 무엇을 해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신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자신의 감정으로 그것을 해결한 게 아니라 잠깐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것들을 해결했으며 자신을 위협할 만한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담담하게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아갔던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이 작은 차이가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은 무언가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능을 앞둔다든가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앞둔다든가 중요한 시험이 있다든가 이런 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정말 작은 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생각으로 해보려는 태도가 저에게 굉장히 반응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물론 닥친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왕이 물어봤을 때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했던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큰 일에만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차이가 커다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또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통해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걸 가장 싫어하겠죠. 그래서 정말 악한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물리적인 공격을 하고 내부적인 어려움을 발생하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 개인을 향한 공격이 들어오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강인해서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인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엄청난 순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지극히 작은 지극히 사소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9절에 나와 있는 9절 마지막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라는 이 고백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읽기 편하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지극히 작은 순간 가운데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함으로 그 상황들을 타파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됐고 문만 달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어려운 순간이 닥치더라도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하여서 우리 피플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시는 그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닥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잊지 않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비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의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비판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 주님은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도, 심지어 자신을 향한 네거티브적인 공격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 짧은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모든 상황을 타파해 나아갔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피프리가 이 느헤미야를 닮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고백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빅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만, 어떤 커다란 순간에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삶의 작은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빅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오 방패이시오 요새이심을 고백하오니 나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느헤미야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지극히 작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힘을 보여주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어떠한 엄청난 순간에만 어떤 커다란 순간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정말 느헤미야처럼 지극히 삶의 작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강렬한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빅프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삶이 느헤미야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 빅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삶의 자만 가운데 작은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힘을 받고 나아가는 삶 가운데 어려운 빅프리가 있습니까? 삶 가운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빅프리가 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빅프리가 있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러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죽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빅프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빅프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빅프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빅프리의 산성이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빅프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빅프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어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에게 되시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연약하여서 어떠한 커다란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고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정말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작은 순간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우리 빅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의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피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피플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기도 원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